불교에는 부처님이 한 분일까요? 많으실까요? 많아요. 부처님 여러분입니다. 예, 부처님은 이제 스스로가 산을 오르듯이 올라서 정상을 밟으면 그 깨달은 얻으면 깨달은 자라는 표현이 붙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선생님 같은 대명사입니다. 전공이 다 있으세요. 약사열의 부처님, 의사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중생을 데려가야겠다라고 원을 세우신 또 아미타 부처님이 계죠. 그래서 부처님이 신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불교는 신도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3개의 하늘 세계에 있더라도 복이 다하면 똑 떨어지는 거야.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윤회라고 해요. 2호선 아시죠? 2호선. 계속 돌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 2호선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의 핵심인 거야. 이거를 계속 도는하는 좀 좋은 데 있다가 다음에는 또 나쁜 곳에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했다. 벗어나지 못하면 거듭 태어나는 존재들이라는 편이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도 중생입니다. 벗어나는 사람은 부처와 보살이라고 그러고 신과 다른 또 다른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네네. 절에 가시면 어떤 분들이 해요. 절을 몇 번 해야 되냐고. 절을 몇 번 해야 될까요? 3번 합니다. 기본이. 왜 한 이유가 있어요. 불교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수승한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 어떻게 저 산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산을 안 올라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갔다 온 사람. 그게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믿는 마음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을 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에 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 그렇죠. 그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 그리고 세 번째가 나보다 한 발짝 먼저 갔다 온 사람. 그게 바로 스님의 역할인 겁니다. 같이 지도를 보지만 먼저 선행해서 바른 길로 선행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잘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제 표현이 3배, 세 번째 절. 그래서 3번을 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 3보라고 그래요. 3가지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는 곳, 바로 그게 사찰입니다. 사찰 중에서 한국에서 유명하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입시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예. 그 어디셔? 예, 맞습니다. 팔공산 갓바이 부처님입니다. 머리에 뭘 쓰고 계시죠? 갓. 이 갓이 뭐 비슷하게 닮았어요? 연꽃. 학사모. 무조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네요. 입시 처리만 되시면 많은 학생들의 대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공덕을 베푸고 계시는 우리 갓바이 부처님. 이런 것처럼 이게 절마다 여기는 어느 기도가 잘 되고 이런 사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찰은 바닷가에 있는 사찰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찰은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 그 바닷가,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곳, 낙산사. 낙산사. 제가 낙산사에 특파원 한 분을 미리 보내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뭐야 이거? 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낙산사 특파원 나와주세요. 설마 누구야? 스님 이런 장난. 이런 장난을. 자존심 상해 속았어. 낙산사를 함께 보면서 불교의 이야기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갔다 왔는데 진짜 찍으셨다. 예,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잘 안 찍어봐가지고
이렇게 돌릴 줄 알았어요. 낙산사 sak천한 분이시고요. 아, 궁금했어요. 세조 13년에 만든 되게 특별한 담이고요. 지장보살님 오늘 오. 예. 속에서. 네, 지장보살님. 자, 이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671년에 내가 관세음보살님 만나리라 라고 해서 간 곳이 지금의 낙산사인데요. 낙산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거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보타락가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는 지명 이름이 보타락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닷가 앞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불교의 대부분의 관세음 보살님이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사찰들은 다 바닷가나 강가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낙산사입니다. 그런데 낙산사에 아픈 사연이 있죠. 네, 낙산사는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이 지금 제 기억에도 생생해서요. 네, 2005년에 사실은 고성양양 대형 산불이 납니다. 엄청난 넓이의 이렇게 산불이 나게 되는데 그때 낙산사도 화마를 피하지 못합니다. 근데 낙산사는 근데 희한하게 바닷가 옆에 있는데도 불하고 인연이 좀 안 좋아요. 3번 정도 타는데 언제 타느냐? 몽골이 침략했을 때 낙산사도 다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사찰을 재건하고 하니까 또 언제?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또 불을 다 지릅니다. 그래서 또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다시 창건을 하는데 언제 또 다 소실되느냐? 한국전쟁 때입니다. 아, 아이고. 불과. 역시 불과 인연이 있네. 좀 있네. 그리고 2005년 소실된 이후에 김홍도의 그림을 그대로 참고해서 그 모형 그대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찰에 가시면 여러분들 기둥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네. 자, 항상 있죠. 우리 제일 똑똑하신 우리 황재성 씨께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 관음성지 낙산사.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죠? 자, 이런 입구에 이렇게 딱 가시면 이걸 일주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주문이라고 제가 설명하면 꼭 따져요. 일주라는 게 기둥이 하나. 근데 기둥이 몇 개일까요? 4개. 2개. 2개. 2개지 2개. 굴곡 개. 때문에 하나, 4개로 둘. 보이는 거고. 2개. 2개예요, 2개. 보통 2개인데 보조로 앞이나 뒤에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일주문이라 하느냐? 저거는 옆에서 볼 때 하나의 이 기둥으로 보인다 뜻도 있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밖에 그 수많은 생각 번뇌를 버리고 한 생각만 하라고 해서 일주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찰의 시작이고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게 아마 다 있을 건데 여러분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무슨 문이 있어요? 현관문. 현관문. 현관문이 하죠. 현관은 불교 용어입니다. 현관문이요? 큰 절은 일주문이고 큰 절이 아닌 작은 절들은 일주문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절에 들어오는 공간의 문은 현관이라고 부릅니다. 현관은 불교의 깊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이제 실현하고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현관입니다. 오, 현관, 이거 불교 용어였구나. 근데 이제 낙산사에는 특이한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홍예문. 무지개 홍자, 무지개 예자, 무지개 모양의 문이다. 성벽 아닙니까? 성벽 같죠? 네. 맞습니다. 세조 13년에 세조가 낙산사를 방문할 때 지은 겁니다. 근데 진짜 성곽처럼 짓습니다. 왕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뭘 해? 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호해야 되니까. 지키는 의미가 강해서 성곽처럼 쌓지 않았을까? 실제로 낙산사 주변에는 성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담장 보이죠?
이 담장은 세조 13년에 별꽃무늬 담장이라고 이 담장 가운데 이게 화강석으로 별처럼 박아놨어요. 보통 대웅전엔 담장이 없습니다. 큰 사찰 가보시면 뻥 뚫혀 있지 여기만 딱 대웅전을 쌌어요 이렇게. 그것도 담이 겹담입니다. 왕이 여기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스님, 혹시 그 절 앞에 가면 약간 무서우신 아, 예. 분들이 계시기도 하신다는데 혹시 그분들은 사천왕.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저 제일 오른편에 있는 저분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이라는 분인데요. 눈이 큰 수호신 광목 넓을광천 눈목자.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여의주입니다. 이분은 부하가 누구냐? 용이에요. 와, 대박이다. 멋이라는 게 폭발한다. 이분은 다문천왕 북쪽. 이분들도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이라고요. 이 사천왕은 고성 양양 산불에도 유일하게 타지 않았습니다. 저거만 탔어요? 다 탔는데 사천왕 문만 비켜갑니다. 불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진짜 이왕 지키면 다 지키지 자기 문만 지켰다고. 자기만. 그렇게 야단을 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뒤를 가시면 야단을 못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천왕문을 지나면 이제 대부분 금당이라고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 나옵니다. 자, 제가 찍었습니다. 원통보전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의 명패에 딱 보면 여기 집주인은 누구시다. 아, 어떤 부처님이 계시는 그렇죠. 이름이 차찰에 가시면 대웅전,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대요. 미타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 약사전, 약서유리 부처님이 계신 곳. 원통보전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을 원통전 그리고 원통보전. 그게 관세음 보살님이시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눈으로 보듯이 본다는 뜻이에요. 중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소원을 눈으로 보듯이 깨달음 얻으신 분이다라고 해서 원통보전이라고 합니다. 저분 누구세요? 저분이 관세음 보살이십니까? 네, 관세음보살님. 낙산상은 해수관음이라고 바닷가 쪽으로 바라보시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모습을 보셨을 때 이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여자. 보살이니까. 보살 여자. 예. 땡. 틀렸습니다.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보살은 원래 부처님의 전생을 표현할 때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관세음 보살님은 성이 없습니다. 중성이세요? 성은 인간계, 욕계라고 해서 불교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 크게 세상을 나누는데 욕계라는 세상에서만 남녀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윤회의 세상을 벗어난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보살은 남성이냐 여성이냐라고 하는 세속적인 분별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단히 여성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수염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의 전생의 이야기로 가게 되면은 어떤 남자가 열심히 수행해서 관음보살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낙산사의 설화의 시초가 되는 홍련암이라는 사찰입니다. 의상 스님이 여기서 파랑새가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파랑새를 따라가서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해서 지은 절이 낙산사. 여러분, 이 홍련암 옆에 예전에 다른 집이 하나 있었어요. 다 탔습니다. 예? 홍련암은 화마가 비켜가서 불이 꺼집니다. 어떻게 꺼졌냐? 불길이 이렇게 막 가다가 바람이 바뀝니다. 바다에서 내륙으로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천왕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누구 집만 지켰냐고 야단을 칠랬는데 저길 지켰네요. 지켰죠. 실제로 부처님도 지켰고 홍련암도 지키게 됩니다.
다시 지을 때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 이렇게 다 하나요? 목조 건물은 못해요. 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아크 그러니까 불꽃이 튀기만 해도 바로 119로 연결이 되고 실제 대형 사찰은 화재가 나게 되면 바로 부처님을 안전한 지하로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버튼을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에 가시면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에? 홍련암 바닥에 가시면 이렇게 진짜 10cm 가로 세로 10cm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해놓으신 거죠? 여기가 원래는 홍련암 안치기 전 여기가 관음굴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돌 바위들을 깔고 그 위에서 의상대사가 기도를 했던 곳인데 이 관음굴에서 가끔 파랑새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파랑새가 의상대사 일로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착한 뭐가 보인다? 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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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보셨다고 하세요. 네. 아시겠죠?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홍련암을 이제 보고 나시면 이제 이 1화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의상대사 화엄경이라는 10권의 굉장히 방대한 경전을 210자로 이렇게 화엄 1승 법궤도라고 하는 식구로 이제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미로처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돌면은 끝으로 나와요. 우와. 네, 그 실제로 이제 해인사 하는 곳에는 이걸 땅에 그려놓고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네. 이걸 돕니다. 와. 제가 이 식구 중에 또 불교가 과연 하고자 하는 게 뭔가 라는 게 화엄경 일승법궤도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허공에 보배의 법비가 가득 내리고 있다. 보배의 비를 담는 것은 중생의 글에서 따라서 담는 것이 다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나만 이렇게 뭐가 잘못돼? 나만 뭔가 세상이 나한테만 왜 이렇게 가혹해? 쟤는 왜 나보다 크지? 시기하지 말라. 내가 작은 것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래서 깨서 더 넓히려고 해라. 그걸 수행이라고 해요. 이 일승법궤도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긍정적으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소중한 게 많다. 불교에서 사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부디 여러분들의 그릇을 제발 한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바꿔 나가시라는 뜻에서 사찰이 있고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